우리가 출애굽 패턴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이라는 그 출애굽 의미는 간단해요. 감독들, 우리 위에 세워진 감독들을 벗어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여정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이제까지 이거 국고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국가의 보물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국고성이야. 국가의 어떤 고부가 가치에 그러니까 식량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보물을 넣어놓든지 이게 국고성이거든요. 국고성 그러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국고성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국고성이 아니라 자고성이지 스스로 잡자. 이게 나고성이지 나로 치면 나고성이지. 나고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세뇌가 됐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배워버린 거야.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걸 행복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해야 돼. 나처럼 내가 행복해야 사랑이 나와.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와? 그건 가짜라고. 그냥 연극이야, 연극. 사랑하는 척하는 연극. 그러니까 예수의 원칙은 너가 행복해. 너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감독들을 해임할게. 감독들을 파면시킬게. 무거운 짐을 다 내려줄게.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됐고, 마음껏 살 수 있게 되면 너를 위한 국고성을 쌓아. 그게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의 보물을 계속 쌓는 거죠.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선악을 가지고 있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학대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요. 학대를. 자, 이슬람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칼 들고 와서 학대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성장해버렸잖아요. 아니, 성장의 모델은 간단해야 되니까. 학대를 하면 돼. 학대하고 잔인하게 하면은 순식간에 성장.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성장했어요? 그렇게 학대받다가 어떻게 했어? 순식간에 그 제국의 종교. 그 제국의 종교가 99%가 다신교 종교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다신교 종교를. 야,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해 보니까 저 다신교 것들은 종교에 대한 충성 헌신도가 없어. 근데 자기에게는 병력이 별로 없지만 상대방은 막강한 2군단, 3군단 막 강력한 군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네 개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네 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네 개로 분열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한 얘기인데 제국이 이렇게 네 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개로 분열되어 있고 여기에 콘스탄티누스. 근데 나머지는 군단이 엄청난 군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들하고 싸우려고 왔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 가지고 전쟁이 안 돼. 근데 여기에 각각 1%에 뭐가 있어요? 1%의 기독교인들이 1%. 근데 이 기독교인들 군대는 1%가 배신해서 총을 거꾸로 돌리면 끝나. 이 1%를 사로잡으려고 뭐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자기가 꿈에서 예수를 만났고 계속 이 마타도아를 퍼뜨려. 목사님 그거 사실 아닐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래 정치인들의 말은 거의 사실이 아니야. 정치인들. 이 사람은 정치인이야. 근데 결국에 성공했어. 그러면서 기독교를 제국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신교 신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로 뭉쳤으니까. 근데 다신교 신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야 돼. 반란이 일어나자. 이게 지금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고 왔더니 문제는 이놈의 종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는 놀랍게도 이 종교가 하나의 종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99%가 이제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1%예요. 기독교가 1%고, 자, 이 1%가 1% 기독교가 99%의 다신교를 먹어야 돼.
근데 이 99% 중에 50%,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 50%가 무슨 종교냐면 50%가 뭐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여신 숭배. 그리고 여신 숭배를 먹으려고 봤더니 문제는 기독교에 여신이 없어요. 여신. 그러니까 뭘 끌어들였어요? 마리아가 그 여신 자리를 대신하면 돼. 마리아도 신으로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었어. 그럼 그 기독교야 아니면 짬뽕이야? 이게 바벨론이라니까?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카톨릭이야. 근데 기독교가 이때부터 제대로 됐겠어요? 타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타락한 거야. 이때부터 타락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타락시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타락시키는 목적이 북고성, 그러니까 바로를 위하여가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혹은 로마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들,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기독교라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러니까 그들 제국의 그 백성들 위해 세우고 제국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해요. 그리고 제국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1%의 기독교, 그러니까 개종한 90%의 다신교. 근데 이 사람들은 다신교가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이름만 예수 하나님 불렀지 실제로 누구 믿어요? 아데미 여신 믿어. 실제로 자기네들이 믿던 종교 그대로 믿는다. 하루아침에 이게 탁 변화되고 거듭나는 게 아니야. 이름만 교회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이 들어오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한 방에 다 개종을 했죠. 뿌리가 깊죠.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카톨릭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개종으로 말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전 제국이 다 그냥 한 방에 엄청나게 번성해.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 원하지 않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나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데 왜 안 막았어요? 아니, 이게 인류사에 계속 되풀이되는 시스템이라니까.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전체가 누구 시스템이라고? 바로를, 바로를 위하여 사는 시스템. 마귀를 위하여 사는 시스템이야. 이 세상 전체가 세상 임금을 위해서 사는 시스템이라니까?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출애굽은 뭐를 보여주냐면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바로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 배워야 될 거는, 내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잘못 믿었네.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럼 마귀하고 여호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마귀는 학대를 해.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학대를 해.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신기하게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가니까 이걸 증거로 삼아. 하나님이 하셨,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이걸 증거로 삼는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 반대야. 반대야.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운영하고 관리를 하셔. 모든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고. 당신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고. 당신 한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면 하나님에게 행복해. 당신이 기쁘면 하나님 기뻐요. 당신이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어. 당신이 마음 상해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도 울어. 아버지니까. 당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고. 근데 이거를 당신들은 몰라. 당신들이 언제나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디에 묻혀서 가기를 원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묻혀서, 나 대신에 교회, 나 대신에 더 훌륭하신 박사 목사님, 정말로 능력 있고 잘생긴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전도, 요새 옛날엔 전도하라고 하면 예수 얘기했어요. 그래도. 근데 요새는 전도하라고 그러면 누구부터 전해요? 예수 전해요? 목사님 전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생긴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좋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성경 잘 푸는데. 전부 다 누구 전해요? 목사 전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이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야. 목사부터 전하는 사람들은 당신 자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되는데,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여성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구역예배, 구역장 다 훌륭하신데. 당신들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얘기야. 당신들이 노예라는 증거야. 해당하고 있다는 증거.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당신 자신이 독립해서 서면은, 성경은 모든 인간은 독립해서 서야 돼.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방식과 흙을 다루는 방식, 하나님이 흙을 다루는 방식과 세상 임금이 흙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에서 2장에서 봅시다.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흙을 빚어서 뭐를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었어요.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생명이 됐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빚어서 만든 하나님 빚어서 만든 이 생명이 된 사람은 그의 충성, 헌신, 봉사,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살까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까요? 2장 8절부터 나온단 말이야. 동방의 에덴의 동산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은 거기다 둬. 그러니까 마치 어항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금붕어를 풀듯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 거기다 뒀다고. 근데 그 지은 사람 거기다 놔두고 뭐라고 했겠어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해서 너는 내 명령을 엄하게 지키고, 네? 너는 내 명령을 절대로 어기지 마.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하나님은 흙으로 뭐를 두 번 만들었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뭐를 또 만들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는데 자 일단 공중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요? 기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본성하면서 살아요? 지 멋대로 살아가요? 지 멋대로 사는데 그 멋대로가 지 멋대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 질서의 법칙이라고. 아까 전도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전 시간에 전도서 읽었잖아요. 해 아래 새 것 없어. 어떤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 법칙 안에 호랑이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호랑이는 코끼리가 될 수 없고 금붕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붕어는 원숭이처럼 살 수가 없다고. 원숭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호랑이가 될 수가 없어. 질서를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아무리 너 마음껏 하라고 해도 그 마음껏 해봐야 원숭이가 호랑이가 될 수. 갈매기 조나단이 독수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 노력을 해서 독수리 비스무리하게 해도 그거는 결코 독수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 가능성을 진짜로 믿는다니까? 갈매기가 독수리가 될 수 있다. 갈매기 조나단. 아, 야. 이거 창조 질서를 깨는 진화의 법칙이야. 그냥 열심히 노력하니까 된다 이거야. 이 서구인들은 각광을 해. 나도 어렸을 때 이거 읽고 꿈을 꿨다니까. 나도 갈매기로 태어났지만 그러니 나는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될 거야 하고 엄청 노력했어. 근데 나는 인간이 더 이상 진화 발전하면 뭐가 돼? 없어. 하나님이 되는 거밖에. 그러니까 니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스스로 신된 자리로 가는 사람.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무서운 거.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복수라는 우리로 살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복수인 공동체로 살면서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넘쳐나는 거 하나님은 이거 대신 희생해서 좀 짐을 좀 져주시고 이러면서 자존감을 찾아가고 나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목사님 아름다운이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자 사람을 빚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아도 무슨 법칙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 법칙을 못 뛰어넘어. 얘기했잖아. 욥기에서도 얘기했고 전도서에도 야 바닷물이 아무리 흘러도 강물이 아무리 흘러 바닷물로 들어가도 바닷물이 넘쳐서 이렇게 육지로 넘어온 적이 있어? 없잖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법칙 안에서 목사님 쓰나미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 법칙이야. 쓰나미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 대청소야 대청소. 지구 자체로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거든 지구도. 근데 인간 중심으로 보면 인간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그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고 자연 전체의 질서를 보라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런데 11장으로 가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구에 굽자 하고 이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요? 흙으로 뭐를 만들어요? 벽돌 굽게 하는 거예요. 벽돌 굽기. 근데 이 벽돌을 굽는데 자
이게 벽돌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벽돌로 성전 짓기를 원하셨나요? 안 하셨, 전혀 달라요. 창세기 10, 출애굽기 20장. 20장에 보면, 20장 24절에,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마.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돼.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고 성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으라고요? 아니, 다듬지 않은 돌로, 그냥 벽돌로는 하지 마. 근데 벽돌을 왜냐면, 벽돌은 전부 다 규격화되어 있고, 거기다 몰타를 집어넣고 역청으로 칠해버리면 물 셀 틈이 없어.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온다니까? 이게 마귀의 시스템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냥 다듬지 않은 돌로 했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어.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야. 우리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얘기하다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건 정말 굉장한 통찰이라고. 자, 창세기 11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 창세기 11장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아이고, 이제 또 녹음이 안 된다, 이거. 다시. 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만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견고히 굽자. 그러면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다시 1장으로 가서. 1장으로 가서 뭐를 시켜요, 이 사람들이? 그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자, 14절에 보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시켜요. 자, 흙은 누가 이겨요? 창세기에서 최초로 흙을 굽는 주인공. 인간은 흙을 구워서는 아니, 흙을 짓이겨가지고 뭐를 만들면 안 돼.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인간은 흙을 이겨. 지들이. 왜 흙을 이겨? 흙을 이겨서 뭐를 하라고? 이야, 하나님의 영역에 침투하라고 하네.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흙을 가지고 빚어서 사람을 만들거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흙 이기기는 누가 시킨 게 세상인 거. 그러면 누구처럼 돼 있는 게 흙을 이기는 순간은 자신들이 어떤 쾌감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처럼 흙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흙을 이겨서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요? 살아있는 생물의 감옥을 만들고 있다. 살아있는 생물의 감옥. 벽돌 굽기야?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살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단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든든함으로 살아요. 그게 히틀러의 나치즘 아니야. 평범하고 못난 인간들. 그러니까 좀 이 사회에서 좀 소외당하고 힘든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게 괴링 아니에요? 괴링 아니 이 괴링이었던가 자기 히틀러의 오른팔. 이 사람이 살짝 소아마비야. 그리고 말도 좀 더듬었어. 괴벨스. 이 친구한테 완장을 채워주니까 벽돌을 기가 막히고 사람 빠져나갈 수도 없게. 이 괴벨스. 그러니까 모든 이 독재 이론은 괴벨스에 있어 다 나오잖아. 이야. 자존감 낮은 사람. 자존감 낮으니까 괴벨스가 나중에 하는 짓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권력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았다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꼭 하는 짓이 정명석 같은 짓, 이재록 같은 짓, 있잖아요. 귀신논년 김기동 같은 짓. 80 넘은 인간이 무슨 20대 자기 손자보다도 더 어린 애들 데리고 호텔 가잖아. 똑같은 짓 한다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건너온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 하나님이 빚은 흙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창조적으로 살게 돼 있다고. 이게 복음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